지난주에 말씀이 이 세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과 이적을 바라고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표적, 예수님이 가지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죠. 그 요나의 표적이 뭔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요나의 표적이 다른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밤과 낮 3일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비유고, 그거는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고,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자기 안에서 밤과 낮 3일 동안 물고기였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밤낮 3일을 자기 존재를 몰라서 그걸 알 때까지 밤낮 3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가 돼야 된다. 말은 참 쉬워요. 그런데 정말 그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라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그죠? 예수님도 낮이 12시가 아니냐. 당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이 있을 때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주무신 거예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럼 내 뱃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나? 그게 아니라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밤과 낮이 계속 바뀌면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애굽 광야 가나안,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결국은 밤과 낮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밤과 낮을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수가 됐다고 펄쩍펄쩍 뛰고 다 얻은 것처럼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7 족속을 멸해야죠. 아이성을 무너뜨려야죠. 그럼 뭐예요? 7 족속이 어디 있어요? 그 안악자손과 그 무시무시한 그 족속들을 다 멸해야 되는데, 물론 밖에도 있었겠지, 가나안 땅에. 그래서 뭐 영화를 보면 뭐 그 큰 나무처럼 말이야 만들어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이러는 거, 그게 뭐 가나안 땅에 그게 무슨 안악자손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숨어서 내 욕심을 키워가고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안악자손을 죽이지 않고 멸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생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그건 예표고 그것은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실제 죽음은 예수님이 그 모든 인성이 완전히 죽었을 때,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 인성을 가져갔냐면 십자가에까지 그 인성은 가져갔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처음에 죽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죽기 싫다고 그랬어요. 왜 죽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게 자기 자아가 발동을 한 거야. 응? 그잖아요.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살고 영생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보낸 아들이지만 결국은 죽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지 않으면 인성이 그대로 있으니까. 예수가 99.99라고 해도 그것은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99.99가 예수야.
근데 그 0.01% 때문에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부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 안에. 많이 했지만 거기에는 인성적인 거, 성령적인 거, 인성적인 거, 성령적인 게 있는데 그 완전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신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야. 근데 요나의 표적이 뭐냐? 밤과 낮을 거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죽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한 번 죽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 한 번 죽고 내가 또다시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한 것은 그건 죽음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날 수가 있고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생할 수 있는 건데 거기까지 가기가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뭐 출애굽했다고 우리 큰 소리 막 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출애굽을 완전히 한 것 같아요? 껍데기는 했어. 근데 안을 들어가 보니까 안에 출애굽을 한 적이 없어. 여전히 옛 구습이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고 그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가질 표적은 요나의 표적.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존재 발견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죠. 그냥 자기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기를 그걸 원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어땠어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디만큼 갔어. 가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다시 지금 나를 찾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응? 전도하고 뭐 말씀 깨닫고 뭐 안 온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본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요나의 표적을 더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전도서를 한번 같이 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내가 부인되고 없어지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모든 것을 지었다는 것은 이제 모든 만물을 지은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이제 창조하고 계시다. 근데 우리가 창조가 됐어요, 지금? 창조가 안 됐잖아요. 창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내가 피조가 돼야지 창조가 되는 거죠. 내가 준비가 돼야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질그릇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 질그릇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막 질그릇에다가 범벅을 해가지고 바르고 붙이고 이러니까 그걸 다 깨트려 버리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도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질그릇이 깨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운 가루로 이제 그것이 돼야만이 다시 이제 그걸 빚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창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려고 보니까 깨지긴 깨져가는데도 아직도 고운 가루가 되기는커녕 전부 삐죽삐죽 뭐가 나고 전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창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정말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가면서 자꾸 내려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고운 가루 에바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 에바. 그러면 바늘기로도 쑥쑥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빚어서 다시 재창조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준비를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뭐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피조란 말이야. 나는 하나님께 창조받아야 될 피조,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뭐가 다 돼 있잖아 지금. 기독교에는 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래서 뭐 그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다 배척을 했는데 우리 안에서는 어때요? 우리 안에서는 말씀 들었잖아. 너무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였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창조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아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죽은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인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여전히 무엇인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부인을 하다 보면 끝에 가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제 구원의 손길을 뻗쳐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너 자신을 보라고 알라고 말씀을 계속 주신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내가 죽은 자라고 알았을 때는 그 다음에 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은 자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제는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죠? 왔어요. 부모로부터. 근데 태어나서 금방 이렇게 쑥 어른이 됩니까? 엄마의 그 정말 젖을 빨고 그냥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그냥 미움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그냥 정말 보살피고 사랑으로 키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뭐 초등학교 유치원 요새는 유치원도 일찍 가잖아요. 몇 년씩 가더라고. 유치원 가죠. 초등학교 가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하나의 사람 성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효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효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요. 하나의 인간이 이 세상을 태어나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뭐 우리나라는 미국은 18살만 되면은 전부 이렇게 나가서 자기 자립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대는데 우리나라는 학교 졸업시켜줬고 장가 보내고 또 손주 나면 손주까지 봐줘야 되고 이거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이제 살다가 우리가 죽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보세요.
하나의 온전한 인간이 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리고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고 또 뭐 그냥 어떻게 좀 말씀 좀 깨달았으면 또 어떻게 되고 그러는 건 줄 알아.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다 떠나가고 소수가 모여서 지금 고통하고 이러고 가는 이거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왜? 고민도 안 하고 말씀 좀 안다고 룰루랄라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거 다 이제 깨트리고 버리고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3,000명, 5,000명 먹이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12밖에 안 남아서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고 열한나 구원을 시킨 거 아니에요. 뭐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 예수 보지도 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런데 뭐 예수님보다 낫다고 그렇게 많은 무리를 끌고 다니려고 그래?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입니까? 머리카락을 뭐 집신 삼아서 신겨드려도 이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짜고 울고 백골난망입니다. 뭐 그냥 뭐 안 온 소리가 있냐고. 그래도 다 가잖아. 머리카락 구경도 못 해봤네 나는. 야 정말 뭘 안 겪고 왔어요 우리가. 다 겪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죽으라고 따라다녔어. 근데 한 명은 예수를 갖다 팔아먹었고 다른 11명은 예수를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뭐 절대로 그냥 안 그럴 것 같은데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하고 막으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아요?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탄의 존재라는 거야.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을 영생 때문에 쫓은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가 죽는다 그러니까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이었지. 응? 여러분도 영생 때문에 여기 오셨으면 여러분 살아. 근데 그거 아니고 딴 것 때문에 여기 왔으면은 결국 언젠간 다 죽게 돼 있다고. 언젠간 떠나게 돼 있다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돈 하나님으로 바뀌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언젠가는 그거 주시지 않겠나. 응? 아니 지금까지 주셔서 먹고 사는 게 얼만데 또 달래. 그런 마음은 이제는 좀 버리자고 정말. 그냥 있어도 없어도 밥 세 때 먹으면 살잖아. 내가 어저께인가 누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 옛날에는 내 밥그릇이 이렇게 보면 적어 보여. 적어 보이니까 저 사람 밥그릇이 커 보이니까 이렇게 바꿔놓기도 하고 그거 더 먹고 싶어서. 그러던 세월이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많은 밥그릇 조금 먹으려고 그거 몰래 바꿔놓고 막 몰래 덜고 그런 세월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그 근본이 욕심이기 때문에 자꾸 그 욕심을 놓칠 못하는 거야. 버려라 죽어라 그러는 게 그 욕심의 존재를 버려라 죽어라거든. 이 육신을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속성 그런 것들을 버려라 죽어라 하는 건데 그건 몰래 숨겨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조금 속이고 뭐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하고 가도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우냐면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뭐 이거 하는 거 다 지금 다 기록을 하고 다 그거에 의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심은 대로 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 하나 삐뚤어 먹고 잘못 먹으면 그게 다 보응으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런데 뭐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그럭저럭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럭저럭 갖고 안 돼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하면은 정말 그 외줄타기 하고 가는 것처럼 가야 돼. 조심스럽게. 하루를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내가 올바르게 하루를 살았어야 내일도 살 수 있고 모레도 살 수 있어서 그것이 천년이 되는 거지. 오늘 내가 잘못 살고 내일 잘 살려고? 오늘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적당히 살죠 뭐. 그거는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정말 우리를 이제 그 창조하시기 위해서 먼저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트려야 다시 창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그릇인데 왜 또 처음부터 그러면 잘 만들지 왜 또 질그릇으로 만드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그 속성은 그렇게 거지투성이고 그렇게 정말 욕심이 많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미나 아셨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다 그냥 갖다 가둬놓고 여기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야. 그 이제 뭐가 안 되고 뭐 고통받고 뭐 어떻고 한다고 말이야. 근데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그게? 응? 그게 다 자기 잘못이에요. 원인을 찾아봐.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면 남의 탓 같아. 다 남의 탓 같지만 결국 가서 보면 내 탓이라는 거야. 그것도 정말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럴 때 그게 알려지지. 그런데 내 탓인 것을 깨닫게 돼요? 못 깨달아요. 그것도 정말 기도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그거를 알게 되지. 내 탓인 거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럼 맨날 자기한테 쏟고 맨날 거짓말하고 살고 맨날 자기한테 쏟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을 함부로 열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왜? 말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보고 다 역사를 해요. 사람을. 다 이렇게 보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입을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혀는 뭐라 그랬어요? 에? 불의 혀 같다 그랬죠? 그래서 큰 배를 움직이는데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는 것은 요 혓바닥 하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가 퍼뜩 떠오르고 뭐가 생각나고 그러면 그냥 다 하는 거야 우리가. 떠오른 게 뭔데? 떠오른 게 그게 다 귀신이 하는 짓인데, 응? 그걸 가지고 그냥 떠들어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창조를 받아야 할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고운 가루 에바처럼 정말 나의 존재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처음만 바라고 살아가는 게 지금 피조의 자세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보고 계셔서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결국 그것이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한 거죠. 전도서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시 재창조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든 광야에 있었든 가나안에 있었든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다 헛된 것을 솔로몬이 깨우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솔로몬도 결국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헛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해 아래에 있는 건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위에 있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서 현생으로 오고 현생에서 내생으로 가고 또 전생에서 현생으로 오고 계속 윤회를 받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윤회를 받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 해 아래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의 것을 찾는다. 전의 것이 뭐예요? 있던 것이 있다. 네가 전생에 있었지 않느냐? 현생에 왔지? 응, 현생에 왔으니까 너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가도 또 내생으로 간다 그래도 또 전생으로 해서 현생으로 올 거잖아. 근데 그것은 다 헛되다는 거야.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역사를 하시든 그거는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트리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왔죠. 이따가 가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또 오늘 저녁에 가면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이제 새 것이 되라는 거예요. 새 것. 새롭게 거듭나고 이제는 그 너희가 지금 육과 혼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것은 정말 육을 위해서 육신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 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새 것이 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 되고 또 해 위의 것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만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돌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뭘 전생에 있다 여기 온 거를 돌린다고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을 돌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려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의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난과 그런 그 연단과 그런 훈련에서 우리가 정말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이 없이 고난이 없이 우리는 창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깨지질 않으니까. 깨트리느라고. 그래야 고운 가루로 돼야지 그것이 창조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세요. 찢으셨다가 싸매기도 하시고, 죽이셨다가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참 이렇게 선을 행하고 사는 이것만큼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솔로몬아,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 원하는 게 뭐냐? 이 내 세상에 부도 다 주고 지혜도 다 주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전무후무하게 받은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을 시바 여왕이 시바에 있는 재물을 그냥 싸들고 나귀에게 낙탄가 거기다 싣고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그 지혜와 그 부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전무후무한 그 축복을 다 받았는데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해 위로 올라가는 게 뭐냐?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건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아니 뭐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뭐 잘 먹고 고기 먹고 술 먹고 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지금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실 수 있고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뭐예요? 수고를 하게 되고 그 수고 때문에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먹어요?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먹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먹어요?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그래야지 그게 좋은 줄 알고 갖다 먹을 수 있잖아요. 마시는 거요. 마시는 건 어때요? 아무거나 마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 이렇게 마시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먹은 걸 가지고 또 나눠주는 게 마시는 거예요, 사실은. 피 흘림. 그것이 사실은 마시는 거거든요. 나눠주는 게 내가 먹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물가의 여인한테 뭐라 그랬어? 여자여,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벌써 나에게 물을 주었으리라? 마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물은 내가 주는 물, 그것을 이제 너희가 먹고 그것을 또 나눠줬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 물을 마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의미의 전달이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먹고 마실 수 있다면 이것이 최고고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게 수고란 말이야. 내가 먹고 마시는데 뭐가 그렇게 수고스러워? 내가 먹고 좋지. 응?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떡을 먹고 이거를 나눠주고 그 마시게까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수고야.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희생하는. 응? 오늘도 그 찬송했잖아요. 희생하지 않고는 불을 밝힐 수가 없다. 내가 죽어갈 수 있는,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어떻게 불을 밝힐 수가 있어? 내가 죽어가야 내 안에서 빛이 나오고 내가 그 빛을 다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져야 거기서 또
그것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은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사도들이 존재했고 그 사도들이 존재한 것처럼 오늘날도 계속 나코를 통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뜻이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인간을 통해서 영원하도록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잖아요. 그 생명이 뭐예요? 그 피가 혈통이고 그게 그 집안에 이제 피고 혈통이고 그게 씨잖아요. 그 집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타난 자들은 그 혈통을 이제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이 말씀도 올바르게 지켜야 되고 또 올바른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15절에 그게 나오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들이 다 옛적에 있었던 존재야. 전생에 있었고 그 전생에 있었고 그래서 지금 와서 있는데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야. 너 옛적에 거기 있었지? 그래.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또 준비해야지. 그리고 찾으셔서 준비를 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존재를 바라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내 존재를 한번 보세요. 어떤 존재인가. 근본은 욕심의 존재예요. 내가 욕심 덩어리야. 응? 근데 그 욕심을 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사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의식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라고는 그냥 백으로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를 주시오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1분 1초도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르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정말 준비를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아니면 이제 해 아래 존재가 아니라 땅이 이제 하늘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영생할 수 있는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이 뭐라는 걸 깨닫고 알아서 그 길을 우리가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좀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갑시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창조물로 새 것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온전한 11조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